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과 겹쳐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치유의 사역을 하신, 그것도 믿음도 없고 원수된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치료해 주셨죠.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22장 시작할 때 6월절 만찬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이것을 예고를 하죠. 이 부분에서 누가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유일하게 만찬 직후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의 다툼, 이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동안 수차례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이제 임박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누가복음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베드로의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이 사건, 목요일과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런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이 흘러서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을 정도로 간절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까지도 강조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 복음서의 다른 이제 제자들이 기록했던 그런 내용과 비교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 깊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했던 그런 누가의 모습을 보면, 누가는 성 고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금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사건, 22장 54절, 우리가 다음 부분에 함께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54절부터 62절,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부터
무덤에서 장사할 때까지 이 과정을 정말 사실적이고 긴박한 어떤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장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다 생명의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을 또 다시 오늘 한 번 더 나누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제자들도 이제 다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저 가룟 유다가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구나.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칼로 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치려고 했죠. 가룟 유다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리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사실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시면서 하신 정말로 중요한 말씀, 51절 말씀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참아야 될 상황인가? 우리가 보면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참고 잘 살고 있는데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 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참다 못 참으면 그냥 바지에다가 싸버리는 거 아닙니까? 못 참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다 못 참으면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배신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참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칼을 빼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칼을 한번 휘둘렀을 때 귀가 떨어져 나갈 때 한편으로는 통쾌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단 한 번에 배신을 하고 자신의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칼에 찔려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을 보면 11명의 제자들을 지금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습니다. 지금 누가 팔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돈에 팔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참는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입니다. 제자가 예수님 팔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차라리 맞는 거는 참을 수 있어. 내가 팔려가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팔려가는 거는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나 이거 못 참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제가 한참 믿음이 불이 붙었을 때,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하고 학교에서 그냥 쉬는 시간마다 애들 붙들고 전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열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욕을 먹으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싸웁니다. 전도하다가 같이 한판 싸우고 도시락 던지면 싸우고 아버지가 욕하면 자기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면 못 참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혈기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거죠. 전도를 하다가 싸워버렸으니까 이제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죠. 근데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히 욕하다니. 그때는
더욱더 지금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욕하는 건 나 참을 수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 이 사람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라. 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라고 표현했는데, 망치, 검과 큰 망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못 대더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너희의 때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모든 사역을 하실 때는 그냥 눈에 가시처럼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그들이 잡으러 온 것은 이제는 너희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제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잡을 때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범사의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들,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 다 자기들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까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선생님이 팔려가는 자기 동료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고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세계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다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될 일들, 언제 곧 십자가 지고 어떻게 자기가 피를 흘리고 어떻게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죽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가정한 행위, 이거 참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도 참아야 됩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얻어먹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큰 소리 치는 것, 이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로마 군병들의 만행,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이 다 떨어지고 피가 철철 나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의 그런 불의한 재판,
이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이것도 참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엄청난 고통, 끝까지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주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아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고 그냥 참는 겁니다. 참는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하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게 멍청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까지 참을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을 거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일을 거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거르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감정, 자기 혈기를 참지 못했을 때 일을 거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때 좀 참을 걸 벌써 끝난 거죠. 그래서 일을 거르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우리는 뭐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 이게 내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이게 내가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이게 내가 아픈 일인지 뭐 좋은 일인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익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친구가 예수님을 욕을 해도 끝까지 참고 전도를 해야지 거기서 같이 막 싸우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주님의 일이냐 아니냐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주님의 일인지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게 내 생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만 따지면서 우리가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참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참고 이 교회를 과연 다녀야 될까요? 내가 이런 일까지 참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고 자기 체면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까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느라고 혈기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의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폭력을 처단해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러면서 나도 폭력을 행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잘못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맞짱 떠서 싸우고 칼을 휘두르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미워할 일이 많습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도 너희들은 미워해라, 사람 미워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 해코지 하는 애들 다 미워해라, 다 싸워서 그냥 무찔러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칼이, 내가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상대방이 밉다고 해서 내가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그 칼이 나를 먼저 찌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동안, 내가 독을 품고 있는 동안 내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나만 계속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것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습니까? 내 안에 인내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내를 사십시오.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인내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훗날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 우리 가슴을 열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인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그 인내를 내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참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피 흘리면서 자기가 어찌할 줄 모르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냥 막 뛰어내려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죄인 살리려고 끝까지 참으신 거 아닙니까? 인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향한 축복의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내가 축복을 했던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이 축복받아도 좋고, 상대방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면 내 신앙이 건강하고 유익하고, 그러면 신앙뿐 아니라 몸도 영혼도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교훈을 우리 인생에 끝까지 잘 적용해서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신 주여, 깊이 깊이 이 말씀 뼈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도 참고 또 참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